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박국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란 말은 껴안다, 포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상징하듯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포옹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는 평화,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죠. 하박국이 왜 평화를 원했는가? 이미 수요일부터 시작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잘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이 정치적으로 갈팡질팡, 아주 무엇을 할지 몰라서 헤매던 시기였죠. 그러나 정작 유다의 왕들은 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눈이 먼 나머지 부정축제를 일삼고 가난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강대국에 붙어서 나라의 운명을 이어갈까 하는 이런 세속적인 마음이 온 유다 땅을 지배할 때였습니다. 결국 이 하박국은 바로 이런 유다의 현실들을 개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저히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를 걱정한 애국자여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도 여러분께서도 하박국과 같은 그런 걱정, 의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확실한 결단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다 이 전체 구조를, 하박국서 전체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묵상해 왔는가, 이것을 보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큰 구조는 1장과 2장에서 두 번에 걸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1장 12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묵상한 것처럼 2장 6절부터 이 압제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면서 5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제부터 여러분 묵상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6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자기 것 아닌 것을 모으는 자, 탐심에 관한 그런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교만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셋째, 넷째, 다섯째의 화 있을진저, 세 번째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잔인성에 대한 심판, 그리고 넷째, 이웃에게 술 마시게 하는 자, 방탕함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섯째, 목석에게 말하는 자,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심판까지, 이렇게 5가지 화 있을진저에 관한 말씀으로 또 구성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의 기도와 고백으로 모든 말씀이 마무리가 됐죠. 성경 원문을 보면요, 그래서 이 본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일반적으로 이 심판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예언 문학에서 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5가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신약 성경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3장을 가봐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저주를 7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그러셨죠, 여러분? 예, 바리새인입니다. 위선,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축복을 거절하고 저주를 자청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자신이었습니다. 나 아예 차라리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이 하박국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아주 악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았던 바로 바벨론의 죄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를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세 번째 화 있을진저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이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 곧 바벨론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 포로로 붙잡아 와서 그렇게 노동을 강요하고 착취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이 불법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 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됐죠. 하지만 피로 쌓아 올린 성읍,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죠. 불법으로 세워진 것은 없어집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끌어모은 것 다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불의한 일로 부를 축적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런 일들은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그런 성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14절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 키가 그런데 but, 그러나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13절과 연관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의한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광,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뜻, 그것을 몰라서 처음에는 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냐고 이렇게 항의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은 불의한 바벨론,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 결코 세상의 이 고통을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